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은요, 상처받은 말, 억울했던 일,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들은 이 돌에 새긴 것처럼 오래 기억하는 반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은 이 물에 새긴 것처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아라비아 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사막을 걷다가 말다툼을 한 거예요. 한 친구가 이 감정이 격해져 그만 다른 친구의 이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사막의 모래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몇 미터를 더 걸어가다가 두 사람은 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물을 마시고 수영을 하려는데 이 아까 뺨을 맞았던 친구가 그만 발이 빠져서 늪에 죽을 뻔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뺨을 때렸던 친구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그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늪에서 살아남은 친구는 이번에는요, 주머니에서 돌 송곳을 꺼내어 단단한 대리석 바위 위에 이 글을 새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 이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의아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까 내가 맞았을 때는 모래에 적더니 왜 구해준 것은 바위에 적은 거야? 그러자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처는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리도록 모래에 적어야 하고 은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 새겨야 하는 법이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반대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말과 억울한 환경은 가슴 깊은 대리석에 새겨두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수많은 구원의 은혜는 바람 불면 날아갈 모래 위에 적어두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지워지기 쉬운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 자기의 영혼을 향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감사가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낙심하고 또 자칫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깨우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이 새벽 우리의 영혼도 다윗처럼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토록 영혼을 깨워 기억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이 세 가지 단계로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자신의 삶에 베푸신 개인적인 은택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라는 한 개인에서 행하신 이 5가지 구체적인 은혜가 나옵니다. 이 은혜들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완벽한 회복의 패키지입니다. 먼저 첫째,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요, 환경의 변화나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죄 사함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모든 고통과 영적 눌림의 뿌리이기 때문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주홍 같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찢기고 상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질병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이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깊은 마음의 상처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파멸해서 속량하십니다. 속량이라고 하시는 것은요, 이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수렁,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귀한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단의 건세에서 건져내어서 안전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저 단순히 구덩이에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거지의 옷을 벗기시고 왕자의 옷을 입히시듯 우리 머리에 인자와 긍휼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왕관을 쓴 자는요, 당당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머리에 쓴 가장 존귀한 자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만족, 그것은요, 아침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말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갈급한 소원을 채우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또 반복되는 일상과 고단한 삶의 무게에 우리의 영혼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또 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영적 탈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참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요, 이 털갈이를 끝낸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를 피며 올라감 같은 기적적인 세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이 에브라임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요, 그가 입고 있던 이 옷주머니에서 몇 가지 소지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손수건, 시계 닦는 천, 작은 칼, 그리고 다 낡아빠진 신문 스크랩 한 장이었습니다. 그 신문 스크랩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당시 한 의원이 링컨을 향해 에브라임 링컨은 당대 최고의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다 라고 극찬한 이 평론 기사였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이 수많은 비난과 암살 위협에 시달리며 외롭고 또 지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링컨은 그 주머니 속에서 그 다 낡은 신문 조각을 꺼내 읽으며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나를 이렇게 지지하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었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던 것입니다. 그 인간의 칭찬이 담긴 신문 조각 하나도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는데,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새겨놓으신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너는 실패자야, 내 상황을 봐,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이 영적인 주머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억들을 꺼내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의 병을 고치셨으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어제까지 아무리 지치고 곤비했을지라도 오늘 이 새벽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도약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 한 사람의 구원과 만족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와 열방을 향해 거대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작은 신음과 영육의 질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이 세상에 왜곡되고 깨어진 곳을 바라보시며 고통받고 또 억압당하는 약자들을 위해 친히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거시적인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7절에서는 이 은혜가 흘러가는 구체적인 원리와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먼저 이 모세라는 한 개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주의 길과 뜻, 이 주님의 그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한 사람을 통로로 삼으시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공동체 전체에게 주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은혜를 깨달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이 새벽에 깨어 눈물로 기도하며 받은 은혜는 결코 나 혼자만의 영적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살아나면요, 우리의 가정이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 마침내 이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여러분을 모세와 같은 은혜의 첫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시고 공의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확장을 기대하며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서 더 깊은 곳, 즉 하나님의 성품 자체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실까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은 출애굽기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그 핵심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매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세상 속에서 여지없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은혜의 자리에 너무나도 뻔뻔하리만큼 다시 나와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9절과 1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의 잣대만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지은 죄대로, 생각한 죄대로, 입술로 뱉은 죄대로 그대로 심판하셨다면 이 새벽에 이 살아남아서 주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경건하고 쓸만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비교할 수 없이 자비롭고 인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그 죄의 대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갚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인간의 한계에 있는 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그 헤세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땅의 문제에 갇혀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에 주님은 이 무한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하늘의 높이만큼 우리의 모든 허물과 두려움을 덮고 남는 광활한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깊은 절망도, 그 어떤 높은 장애물도 이 하늘 같은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어제 겪었던 삶의 염려와 근심,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택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태나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깨워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생각할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해를 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교 사역팀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준비 중인 모든 단기 선교 사역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모든 큰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